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좌우편에 계신 분들 가족들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큰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정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의 끈들 2020년에다 끊어놓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해입니다. 새해는 과거에 힘들었던 거, 정말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 가서 위로할 때 고정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별의 고통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었고 죄송하고 섭섭했던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엄마가 나 이번에 명절에 좀 보고 싶다 했는데 내가 그때 바빠갖고 못 내려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정말 죄송하고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막 우시는 분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 한 번 못 간 건 못 간 거겠지만 잘하고 행복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왜 가장 힘들고 가장 불효했고 가장 슬펐던 그 사건을 끌어안고 그냥 그 장례 시간 2박 3일을 다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감사했고 가장 즐거웠던 사진을 펼쳐보면서 그것도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는 우리가 웃으면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앙망, 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앙망의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다 그럽니다. 물 같은 거 떠놓고선 이거 우리 애들 서울 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한 장 갖다 놓고선 이거 꼭 1등 타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막연한 비는 거. 이게 앙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앙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앙망은 조금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은 좀 수동적. 일반적으로 용어에서 사전적 의미의 앙망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막 비는 모습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은 좀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앙망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앙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응답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내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거, 이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세상적인 앙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앙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이라서 첫째 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걸림돌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오랜 고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고난의 말씀이죠. 처음에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낫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에서 낫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는 경우를 보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간증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파한다는 거죠. 여전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물론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이 질병과 노환이 겹쳐서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찍 가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을까?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굉장히 더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적인 개념의 사전적 의미에 앙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해서 안 되면 이제는 또 헛된 우상을 찾고 종교를 찾기도 하죠. 또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점집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권세나 신적 능력을 가진 이에게 가서 빈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앙망의 한계고 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이 오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갈등을 잘 감당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시는 그런 우리 세대들 분도 오래전에 경험하셨던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시절에 우리 점심때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그러면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아무도 왜 늦게 왔냐는 얘기를 안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점심때 만나자. 그냥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럼 2-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건, 하루에 한 건 약속. 그래도 전혀 누구든지 화를 내거나 그러는 분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5분만 늦고 10분만 늦으면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책망을 듣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바쁘요 요즘에는.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적어도 3번 정도 손을 대는 우리들의 모습. 저 엘리베이터 타면서 왜 버튼을 그렇게 다다다닥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열리라고 딱 누르고 있고 빨리 안 열리거든요. 그래 눌러도 또 타면은 그냥 다다다다다닥 눌러요. 전자오락 하듯이 눌러요. 그런다고 문이 얼마나 빨리 닫히겠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조급하고 너무너무 급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셔야 됩니다. 저 충청도 지방에서 서울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데 외길인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천히 가니까 답답해가지고 크락션을 막 누르니까 참다 못해갖고 그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딱 나오는. 외길이라 추월할 수도 없어. 인상이 흠상 묻은 사람이 나오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더 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크락션 눌렀으니까. 그래서 쭉 내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바쁘셔? 그래요. 바쁘셔? 좀 바빠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락션 누른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어저께까지 그러셨죠? 어저께 지나가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까지 왜 오늘 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성품 중에 가장 멋지고 훌륭한 성품이 뭔지 아시죠? 축복을 기다리는 인내 끈기.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하루 종일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야곱. 엄마와 짜고 사냥감을 갖다 놓고 손에다가 형님처럼 털을 씌워놓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준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14년을 하루처럼 견디는 이 인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앙생활에 강점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다. 기다림.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합니다. 공부에도 성공할 수 있고요,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도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그분.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렇게 사람이 거기 세상의 상황에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 끈끈하고 잘 견디고 오래 참고, 하루아침에 벼슬이 되어 높아져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그 가난해가 되고 정말 얻어먹는 신세가 돼도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지친 거예요. 처음에는 포로 생활을 가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겠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곧 고향에 돌아갈 거야. 우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우린 우리의 죄값으로 고통받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군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군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디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런 소리 하느냐? 난 다 안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들,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신음소리 내며 밤에도 12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땀이 꺼져라 한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때로는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라고 목숨 걸고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소리,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못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앙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장애물을 잘 극복하셔서 주님의 때까지 앙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때 오늘 21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앙망의 장애물이 되는 이 마지막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앙망해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로 인한 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이 되고, 또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좀 더 우리는 완악하고 딱딱해지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자주 해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죠, 자기 잘못을 항상 인정하고 또 남의 선한 모습들을 수용해 가면서 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다 잘못됐고 본인만 잘한 거예요. 나만 잘하고 세상이 다 잘못됐다는데 어떡합니까? 이 부정적 시각. 그래, 놀라운 것은 어떤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의 77%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77%가 다 이렇게 자기 변호 위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됐고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77%예요. 이런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부정적인 얘기는 오늘은 왜 저래? 오늘은 왜 저래? 이를테면 버스를 오늘 타러 갔는데 2분 후에 오고 3분 후에 오면
좀 괜찮은데 방금 차가 지나갔어. 그러면 바로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걔가 나를 붙들어가고 1분 늦게 오는 바람에 10분을 기다리게 생겼네. 그놈 잘못이야. 뭐든지 다른 사람 탓, 세상 돌아가는 탓,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77%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성장을 하는데 무려 14만 8천 번의 부정적인 언어에 쇠뇌를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너는 맨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는 왜 이렇게 동생 생각하지 않아? 너는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야, 그 쓰레기 하나 못 갖다 버리냐? 야, 너는 왜 엄마 심부름도 하나 안 하냐? 야, 그래갖고 너 어떻게 대학이나 가겠냐? 그냥 툭툭툭 내뱉는 정당한 언어 같지만 이런 언어가 14만 8천 번이 이 아이에게 융단폭격처럼 18세 때까지 부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장애물이 된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복을 받는데 앙망의 장애물, 바로 부정적이고 죄를 감추고 있는 이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앙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마라. 그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제가 읽을 때에 혹시 내가 가진 그런 성품 중에 습관 중에 몇 가지가 걸리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응답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응답하지 않겠어? 라고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열거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장애물이 되어서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사랑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과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공식화 시켜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응답이 없다. 죄가 있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021년도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든 일이겠지만 2021년도 첫날 첫 집회 첫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축복의 응답의 장애물이 되는 나의 이 죄의 습관의 문제,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는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해서는 안 돼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할 때 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고 약한 것들에 미혹됩니다.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실 수도 없고 응답하셔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나가서 방탕하고 죄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 나간 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좀 고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근심이 좀 있고 아버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독립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 조금만 좀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즐기고 조금만 돈 좀 벌고 조금만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도니 내가 응답하겠노라 하고 잘 되게 하신다면, 그 즐기며 방탕하며 사업하는 그곳에 부를 주셨다면 금이 환향해서 아빠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선 망할 건 망해야 된다는 거죠. 깨질 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맞기 전에 회개하자.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 지었던 죄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그 성품들 오늘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뚫린 대로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단계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단계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더 집착을 하고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호와 앙망하는 내 삶의 모습은 조금 먼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딱 내게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만남의 축복 주시고, 제게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경제적인 불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프렌치 조세프 하이든, 우리 유명한 음악가죠. 이 사람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지치지 않는 열정과 탁월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실력들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그 지혜와 열정과 건강은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이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약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단지 하나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는 어떤 음악을 하거나 건강이 약하가 되거나 정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저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힘의 원천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인데 하이드는 그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 앙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풀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통해서 받을 복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우처럼 말할 수도 없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위로를 사명으로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위로하는 삶을 사셨고 위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위로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위로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앙망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 정답이 있고 여기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럽 영국인가요? 어딘가 뭐 하여튼 자기 집 이게 근처 이렇게 밭 같은 거, 텃밭 같은 거 자기 소유의 땅을 뒤지다가 농부셨던 것 같은데 금화를 찾아냈어요. 금화. 근데 뭐 그게 뭐 몇십억이라나 어쨌거나 뭐 별로 몇십억이 큰 돈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자기 집에 자기가 일구던 밭에서도 그 금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딴 데에 큰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우리 예배재단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실에 해답이 있고 축복의 노다지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딴 데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박민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오래전에도 읽었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이분 심리 상담가입니다. 아주 특별히 아이들 심리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그분이 했던 상담 중에 12살 된 영환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12살 된 아이는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었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너무 큰 고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수술을 자기 또래 아이들은 안 받는데 자기만 받고 있으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아파하고 힘든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 후유증, 이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막 울고, 얘 혼자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초등학교 5학년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강박관념, 두려움, 공포, 심지어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불렀대요.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고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한테 못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날 낳으셨냐 이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는 괴물이고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 때 그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심리치료사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도무지 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얘는 완전히 삐뚤어졌고 병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마음의 병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이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어떤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아이와 함께 공감할 때에 놀랍게 단 2주 만에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질병, 이 고통, 이 아픔은 전 세계에서 자기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고요.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자기는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단념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 속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이분도 똑같은, 처음에 태어났을 땐 건강한 아이였지만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팔, 다리가 없어져. 닉 부이디치라는 사람의 동영상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더스틴 카터는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것은요, 정상인도 하기 힘든, 지극히 정상 비정상 이런 말을 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팔다리가 다 있는 그런 사람도 하기 어려운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팔다리. 근데 전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합니다. 패배해서 막 울고 있으니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패자인 더스틴 카터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를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민호의 아이에게도, 영환이에게도 너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열심히 하면 너도 박수 받을 수 있고 너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할 때 이 아이가 불안감, 저주, 원망이 떠나가고 변화되어서 이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이건 나만 당하는 거야, 이건 나한테 임한 저주야,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난 누구를 잘못 만났어, 나는 정말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 동영상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한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아이가 있었다. 건강하고 천진했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만 같던 시절,
그리고 14년이 흘렀다. 지난 2월 말 지역 예선을 3위로 통과한 더스틴이 마침내 주 대표 선발 대회에 출전했다. 5년을 기다려왔던 무대. 팔강전에서 패배하고만 더스틴. 패자 부활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결국 열세를 만회하지 못한 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말았다. 8강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천여 명의 관중들에게서 일제히 박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스틴을 향한 것이었다. (42승 4패라는 값진 성과로 복요 시즌의 막을 내리는 순간, 지난 5년간 피와 땀을 흘렸던 매트 위를 더스틴은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다. 잡을 손이 없는 레슬러가 필사의 힘을 다해 상대를 끌어안고 자신의 인생을 끌어안는 모습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I mean, everybody has a break point. Even me. You guys look at me like, you know, people's like, well, you never quit. I mean, everybody has a breaking point. And it just takes that coach, that certain person that you look up to really lift you up. And honestly, if I can go back and, you know, if somebody asked me, would you take your hands and feet now? I'd say no. I like the way my life ended up being. I love it. I love my life. Every decision I've made, every bad decision I've made, every good decision I've made is everything from a random person not saying a word to me to a random person being nice to me because I'm handicapped. Every little thing that happened in my life is the outcome of what I am now. And I like the outcome. I mean, I'm happy. 오늘 저 동영상에 더스틴 카터가 한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신이 다시 태어나서 건강한 몸이 된다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당신을 도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죽고 싶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는데, 오늘 더스틴 카튼처럼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이 되었고 재료가 되었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줄 만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뿐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앙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실 분입니다. 2021년도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불리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더 축복의 시작을 출발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